기도함으로 7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미연의 선교대회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있습니다. 10명의 참가자들이 그곳에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정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참회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모두 7편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시편 143편은 그 가운데 마지막 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회의 시인데 표지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과거에 다윗이 저지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범죄와 연관되어서 쓴 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른바 셉투아진트, 다른 말로 70인역 성경을 보면,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또 벌게이트 성경을 보니까 이 시편의 표지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즉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 가운데 있었을 때에 기록한 시편으로 당시 그가 마주했던 비참한 처지와 형편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썼던 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방금 읽어드린 1절, 2절은 오늘 시편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근거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에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정말로 맞는 것일까? 그때는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중에도 다른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하나님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말하죠. 하나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죠. 물론 자신을 포함했었겠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긍휼과 자비로 대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를 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의 기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진실과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을 때에 그의 상황이 좋아졌느냐 하면 곧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절 4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기도했지만 원수의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다윗, 너는 이제 끝났어. 네 아들이 반역한 걸 보면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게 틀림없어.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할까? 기타 등등.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은 자기가 이미 죽은 시체와 같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영이 상하며 내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참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의 메뚜기 떼가 지나가서 쑥대밭이 된 논밭 또는 적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성읍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처지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을 참담하다라는 그 표현으로 솔직하게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할 기력조차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 6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처참한 상황에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자신을 지금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갇혀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그 귀한 과거의 영적인 경험을 감사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지금의 위기와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지날 때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도 내리고 홍해까지 갈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인도하지 못하겠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촉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비록 당신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이 언제였는가? 그 기억이 오늘의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7절을 볼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에 이어서 그의 기도입니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힘이 되고 또 우리 인생에 쌓이는 귀한 영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 고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영적 디딤돌로 삼아 다시 힘있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에 참담함이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